우리는 이 세상에서 분명히 이득이 되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길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컬어 미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지혜로울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을 잡을 때에는 사람들이 먹음직한 미끼를 준비합니다. 낚시도 그렇잖아요. 낚시할 때도 물고기가 먹음직한, 그러니까 먹고 싶어 할 만한 미끼를 바늘에다 답니다. 그리고 그걸 딱 내려놓으면 그걸 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눈앞에 있는 이익이 큰 것 같지만 그것을 무는 순간 엄청난 것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때론 이익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울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분명히 눈앞에 이익이 되는 길이 있는데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장은 이익이 될지 몰라도 그거는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성도들은 마땅히 그것을 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당장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미래에 주어질 이익들을 추구하는 자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앞에 얼마든지 좋은 선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붙잡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은 붙잡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선택한 이 선택이 여러분 제일 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부유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는 더 소중하다고 믿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피한다, 예수님께 피한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어제 저는 교회에서 자면서 집에를 가야 되는데 비가 하도 쏟아져가지고 근데 예배 준비 다 마쳐놓고 그냥 저기서 부엌에서 잤어요. 근데 막 천둥 소리, 비 쏟아지는 소리에 난 대전에 어마어마한 비가 내린 줄 알았더니 별로 안 왔던데 보니까. 네, 소리는 요란했는데 비는 별로 안 온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비가 막 그렇게 쏟아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위 밑으로 피하든가 큰 나무 밑으로 피해야죠. 만약 그걸 피하지 않고 비 오는 대로 다 맞으면서 그치기를 바란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어디로 피해요? 예수님께. 근데 하나님께로 피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로 예수님께 피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피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려움이 오면 피한다는 건 뭐예요? 이 문제를 피하려고 내가 도망을 치는 거잖아. 근데 내가 누구에게로 피해요? 하나님께로 피하고 예수님께로 피한다는 것은 내 모든 문제를 누구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 영혼이 더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요? 우린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믿을 거 못 돼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요 나올 때 다른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며 잘 변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사람에게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을 맡기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 생명을 맡길 것이며 잘 모르는 사람에게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 맡기겠습니다. 맡기라고 그러면 뭐예요? 내가 왜 그걸 합니까? 절대 손사래를 치겠죠. 그런데 우린 예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게 돼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맡길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능히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께 맡길 때마다 예수가 어떤 걸로 주실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께 맡기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2절에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누가 복이라고요? 하나님 복이. 그렇죠. 하나님이 복이고 예수님이 복이라고 고백할 때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면, 자, 세상에 우연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왜 없어요? 하나님 뜻 안에 있어요. 설교할 필요가 없네요. 그죠?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다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또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깨닫는 다른 것이 있다면, 자, 막상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우리가 뭘 깨닫냐면, 그전에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았어. 막 이게 진짜인 것 같고 전부인 것 같고 따라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희미하게 보여요? 예수님이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죠. 우리는 하나하면 하나에 대해서는 생각이 안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세상이 좋아지면 예수님이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면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모든 것들이 다 가짜더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며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깨닫고 전적으로 그때부터 뭐 하게 돼요? 예수님을 붙잡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 다 합쳐도요, 예수님 새끼손가락만도 못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벤츠 자동차 여러분 아시죠? 뭐 비싸요. 좋아요. 요새는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조금 모심스럽긴 한데, 벤츠 자동차가 좋습니까? 벤츠라는 회사가 좋습니까? 왜요? 회사도 좋고 자동차도 아니, 예, 자동차 좋고 회사 좋은데 자동차는 한 대밖에 없지만 회사는 뭐예요? 그런 자동차를 수백 대, 수천 대, 수만 대를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자동차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벤츠라는 자동차보다 회사가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 다 모아봐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집에서 밥을 먹다가 빵 부스러기가 떨어지니까 그 빵 부스러기를 우리 강아지한테 줬어요. 근데 맛있게 핥아 먹더라고. 아들이 딱 보면서 야, 쟤는 부스러기 먹네? 이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부스러기가 좋습니까? 상에 있는 게 좋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부스러기 같은 거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좋은 게 다 있는데 왜 부스러기를 찾아요? 부스러기가 아니라 본질을 구하게 되는데 그 본질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최고의 복은요, 예수님을 찾고 알아가는 거고 예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알아가고요, 예수님 닮아가고요, 예수님 가까이 하면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도 막 친하게 지내는 사람 뭐 하고 싶어요? 막
뭣도 주고 싶고 밥도 사주고 싶고 막 집에 냉장고 열어갖고 뭣도 있으면 막 주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양집사님 손녀들 오면 막 이렇게 주고 싶은 그 마음. 예수님이 그 마음이잖아요. 예수님께 가까이 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저절로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생각이 다른 데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4절을 보세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존재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자,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와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자로 나와요. 아니 어떤 사람이 이걸 드릴까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시선이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인내하면서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는 결국 모든 좋은 것이 예수님에게 있으니까 그분의 때가 되면 나에게 주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니까. 그분이 주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우니까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 기다리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고 있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뭔가 다른 방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다움치마,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여튼 할 수 있는 거 다 해가지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길을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즉 양다리 정책을 펼치는 거죠. 옛날에는요, 모든 이 나라에는 다 그 나라에 뭐가 있냐면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신을 인정해야만 그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고 뭐 이 돈을 벌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장사도 할 수 없고 문화교류도 할 수 없고 국제조약도 할 수가 없어. 따라서 만약 그런 일을 안 하게 된다면 그 지역 사회에서 뭐 할 수밖에 없는 왕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죠. 이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적응하기 위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렸다고 합시다. 뭐가 더해진다고요? 괴로움만 더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한 번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끌려다니다 보면 평생을 뭐하냐면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도와주겠어요? 예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을 왜 예수님이 돕겠습니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양다리 정책을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히 밝히고 나아가면 처음은 힘들 수 있지만 나중에는 억지로라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훈련소 마치고 군대 이렇게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 갔어요. 가면 신병 들어오면 뭐 시켜요? 고참들이 휴식 시간에 야 너 나와봐, 노래일발 장전 발사 노래를 해야 돼요. 근데 거기는 이제 그 제가 옥천에서 이제 군 생활했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선임들이 많이 있어요. 선임들이 쟤는 그 교회에서 찬양되고 하니까 노래 잘할 거라고 시킨다고 시키는 거예요. 뭘 해야 될까? 찬송가를 냅다 불러, 끝까지 불러내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한 번 안 시켜요. 그리고 그냥 세상 노래 이제 조금 이렇게 잘하는 저보다 한 기수 바로 위에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는 쉴 때마다 뭐예요? 불려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는 게 그거예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굳건하게 믿음의 양심을 지키면 나중에는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못해가지고 마지못해 뭐 그들과 어울려서 술도 한잔하고 뭐
그 세상의 우상의 제물도 드리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결국 뭐 하게 되냐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자존심을 가지고 제대로 사는 게 올바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 함께 어울려 삽니다. 이들에게는 세상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여튼 좋은 건 세상에서 다 누려야 되죠. 그러니까 남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거 다 욕심을 부리며 살아갑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양심 가지고 살면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살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5절 6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도의 소득은 누구라고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산업이고 나의 소득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물건 같은 건 빼앗아가겠지만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빼앗아가겠어요? 나에게서. 절대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또한 세상에서 무한히 잘 사는 것도 우리에게 허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한히 주시면 무한히 누리는 거죠. 적당히 주시면 적당히 누리는 거고, 안 주시면 그럴 땐 나 죽었어 하고 예수님 앞에 죽어서 예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라고 말한다. 즉 하나님 우리 허락하신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질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이라도 가진 것은 다 예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사실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마음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딱 잣대를 재어서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욕심낼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많이 주시면 풍성히 누리며 감사하면 되는 거고요, 적당히 주시면 그 안에 또 감사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어요. 이걸 넘어가는 유혹에 넘어가면 여러분 우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서자가 있습니다. 이 서자가 세겜 사람들의 추대로 기드온의 다른 아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고 군사 쿠데타로 왕이 된 거예요. 그때 요담이 살아서 도망치면서 여러분 나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나무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도 왕을 하나 뽑자. 누가 왕이 될까? 보니까 감람나무가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나무들이 감람나무에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를 잘 다스려 주세요. 감람나무 뭐라 그래? 나에게서 나오는 기름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벗어버리고 당신들 위해서 요동을 치겠습니까? 나는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다른 나무를 찾읍시다. 어딜 갔어요? 무화과 나무를 찾고 포도나무를 찾고 하는데 다 뭐라 그래? 나는 나에게 준 이것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나는 왕이 될 수 없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아간 게 가시나무였어요. 가시나무가 뭐라 그래? 잘 왔습니다.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내 그늘아래 피하지 아니하면 다 불로 태워서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찾는 사람은 서두를 필요도 없고 욕심을 낼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예수님 나에게 나름대로 나에게 맞도록 재워준 구역이 있고 부르심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아첨에 흔들리겠으며 무엇 때문에 다른 곳에 기웃기웃거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해, 자족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세상은 그래요. 지금 이 수준에 만족하면 거기서 끝나버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찾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생활을 인도해 주셔서 더 크게도 하시고 더 넓게도 하시고 더 높게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사랑하셔요. 그러면 성도의 진짜 복은 어디 있을까요? 자, 7절을 보세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리라. 성도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선망하시기도 하고, 바른 길로 가면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밤마다 뭐가요?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날마다 나를 예수님 앞에 비춰본다는 거죠. 여러분, 외출하려면 어디 앞에 서서 뭘 봐요? 거울 앞에 서서 이게 제대로 됐나 다 이렇게 확인하고 가시잖아요. 그래야 옷이 막 여기 들어가고 이런 거 이게 안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양심이 뭐 한다고요? 나를 교훈해서 더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약한 것 같아도 우리는 뭐가 있냐면 확신이 있어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이 길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며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이라는 그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지 않으면 그 길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잘 되고 있을지 몰라도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불안이 있죠. 이거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늘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가는 자는 여러분 절대 요동치 않습니다. 8절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하나님 앞에 가면 나는 누굴 봐야 돼요? 예수님 보고 가야 돼요.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요, 절대로 숨어서 죄를 짓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요, 숨어서 죄를 지어요. 숨어서 죄를 지면서 에이 모르겠지 하는데 요즘 세상 CCTV 다 달려가지고요, 못 하더라고요. 결국 들통이 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앞서가시는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가지고 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삶 자체가 단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이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안 주시면 예수님 힘들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단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인간관계에 치렁치렁 얽매이면요 절대 못해요. 정치적인 얘기하면 안 되지만 말은 그러잖아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옆에서 보좌들이 나를 지켜줬으면, 잘 보좌에 있으면 나중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 해야 돼요? 흠도 많은데 어쩔 수 없이 끌어다가 쓰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과 나와의 단순한 관계에 있는 사람만이 올바로 갈 수 있어요. 사람들끼리 어울려 있으면 이 사람 상황도 봐, 이 사람 상황도 봐,
저런 믿음 생활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의 가장 큰 복은 언제 어디서나 썩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9절 10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원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절대 썩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무덤 속에서 썩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는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 때문에 죽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고난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어도요, 절대 썩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늘 싱싱하게 붙잡아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썩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어떤 젊은이가 원치 않는 병에 걸려가지고 한 4년, 5년 요양을 했어. 그러면 그 인생 썩었다고, 사람들, 세상 사람들 뭐예요? 야, 그 젊은 인생이 그곳에서 썩었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군대 가서 썩었다, 이런 이야기도 할 거예요. 직장 없이 몇 년을 무의도식해도 썩었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썩을래야 썩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생애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소중한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아름답게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에는 기쁨이 있고 옆에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항상 그 길에는 누가 함께 하시냐면 예수님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그 길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자의 복이며,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복이라 성도는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복 있게 삽시다. 아멘. 엉뚱한 데서 복 찾고 헤매지 말고요,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을 위해서 기뻐하며 그분이 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늘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고백을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모든 생각도 마음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이 더 나의 삶을 은혜롭게 이끄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